찬양단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어떠세요? 뭐 모르는 찬양을 하든 못 따라 부르는 찬양을 해도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니까 좋죠. 참 감사한 게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사실 저희 교회는 지금 요 마을에 있는 분들보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정확한 숫자까지는 다 파악할 수 없지만 대략 보니까 제가 한 60-70%는 외부에서 우리는 들어오세요. 여기 3점까지 치면 더 많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또 우리 젊은 분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늘 우리 젊은 사람들을 좀 격려해 주셔야 돼요. 칭찬해 주시고 또 용돈도 한 번씩 주시고 또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 이래야 우리 젊은 분들이 더 힘을 내고 우리 또 청년들이 힘을 내서 우리의 신앙의 박톤을 잘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석병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내일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고 또 젊은 분들이 있으면 청년들이 있으면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한 기도를 해주시고 또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광야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광야하면 고난이고 또 고통이고 또 괴로움이고 피하고 싶은 곳이 광야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 말씀도 잠깐 드렸지만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광야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광야와 축복은 사실 서로 안 맞는 단어예요. 그런데 왜 광야가 축복인가? 바로 그 광야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이후로 나오는 또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 계속 나오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광야에 함께 해주겠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표징으로, 기적으로, 이적들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말할 것도 없지만 때로는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또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그들은 이 광야에서 경험을 하는 것이죠. 광야길은 나만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경험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광야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또 힘들고 고달프고 빨리 광야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광야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분명히 하나님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절실하게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막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에는 바로 그 성막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3가지를 받아오죠. 하나님께 3가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을 받고 또 여러 그 율법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 한 장 딱 나오죠. 그 다음에 21장에서 23장까지 여러 가지 또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성막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에만 성막이 나오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기에 보면 또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레위기에는 무려 18장에 걸쳐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에는 13장을 성막을 말해요. 신명기는 4장이 나오고요. 또 신약에 와서도 보면 신약에서도 히브리서 보면
성막과 관련된 얘기가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도합 50장이에요. 여러분, 성막에 대한 내용만 성경에 50장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성막을 강조하는 것이고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막은 성전을 짓기 전에 또 교회의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있기 전에 성전이 있었죠?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은 뭐예요? 성막은 말 그대로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죠. 때문에 교회의 시작인 성막을 잘 알면 교회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우리가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시리즈로 계속 우리가 또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막이 왜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성막은요, 이 십계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 성도는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어때요? 말씀처럼 살기 힘듭니다. 그러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말씀대로 잘 사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성막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금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용서와 은혜를 받아서 다시금 삶의 자리에 와서 십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십계명과 성막은 상호 보완적이면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니까 축복의 장소이죠. 성막이 지금의 교회라면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장소이고, 또 내가 교회 와서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꼭 만나고 여러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성막이 여러분 축복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성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한복판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 딴 데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광야에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 오고 또 주님 앞에 가면 새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광야길을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 백성들이 이제 성막에 쓸 재료를 지금 가져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는 그 예물의 종류를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3절에는 금, 은, 놋이 나왔죠. 4절에는 여러 가지 실과 또 염소 털, 또 5절에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또 조각목, 등유, 관유, 향유, 또 분향할 향품, 또 호마노, 여러 보석들. 그래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 천과 실과 또 제사장이 입는 옷과 또 법궤를 만드는 조각목과 또 그것을 다 도금하는 금과 이런 것들 다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료들을 보면 어때요? 하나같이 다 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런 색깔 있는 실을 구할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이 염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해달의 가죽이라 했는데, 해달의 가죽은 물개 가죽인데 이런 광야에 물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성막을 짓는 겁니다. 또 조각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로 치면 아카시아 나무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도 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구할 처소 성막을 짓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거는 지금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 가지고 온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열심히 일을 하거나 또 그들이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모았던 자신들의 재물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재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드려라,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사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는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한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를 내 집으로 삼고 처소로 삼겠다 하시고 성막을 딱 짓는 겁니다. 이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성막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저 지붕 해달에 가죽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야. 그리고 또 성전에 딱 성막에 들어갔을 때 휘장이 다 실로, 온갖 실로, 홍색, 자색, 홍색 실로 다 짠 거 아닙니까? 그 휘장을 볼 때마다 야, 저 휘장은 내가 낸 실이야. 그리고 밖에 있는 제단에 있는 그 녹그릇, 부삽, 뭐 이런 모든 것들도 저거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낸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겠죠. 그러면 더 사랑하는 마음, 더 귀히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서 낮잠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좋은 하늘 보좌 집을 놔두시고 그 광야 한복판에 그 더위와 그 추위와 온갖 해충들과 밤에는 도둑새들이 들끓는 그 광야 한복판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내려오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가나안에 계신 거죠. 아니,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애굽에 같이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광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광야에 짓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말씀해 보면 여러분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네 지파씩 진을 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행진할 때도 맨 앞에 성막의 모든 물건들을 다 짊어진 제사장들이 앞을 가면 그 뒤로 이제 각 지파별로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함께 있었어요. 성막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늘 성막 중심으로 있었듯 늘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들이 거했을 때 여러분 그 광야길을 넉넉히 이겨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교회를 통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 광야길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주님이 나를 선하게 이끄시고 온전하게 이끄시는 여러분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늘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광야에 있을 때는 광야의 신인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땐 가나안의 신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지,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그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그들은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종교적인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 성막도 마찬가지지만 성전도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다 파괴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막,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 광야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면서
그 성막 처소를 지으셔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건물이나 예배당을 아주 신성시하고 우상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세 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세의 수많은 성당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어마어마하죠. 지금의 기술로도 어떻게 저런 거를 옛날에 지었을까 할 정도로 놀랍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유럽의 수많은 그 어마어마한 성당들, 지금은 유지를 할 수가 없어서 폐허가 되거나 다 세상에 팔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금으로 장식한 성전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를 보시면 여러분, 천막 치고 가마니 깔고 거기서 막 예배 드렸던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노회에서 국내 선교부에서 그 국내 선교지를 갔는데 저쪽 서천입니다. 서해안 이쪽이잖아요. 거기 가니까 그 아펜젤러 기념관이 있어요. 아펜젤러 이제 감리교죠. 감리교인데 그때 언더우드, 우리 장로교는 언더우드, 그리고 그 감리교는 아펜젤러는 원래 의사인데 그분들이 선교사로 20대 중반인 그분들이 들어오셨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관리하신 한 목사님이 뭐 한 좋은 걸 하나 딱 꺼내갖고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찍은 게 없어가지고 뭐였냐면 이렇게 보면 옛날에 집에 이렇게 뚫뚫뚫뚫 말아가지고 그걸 족자라고 하나요? 이렇게 뭐 같은 거 수놓은 거 있잖아요. 뭐 국화도 수놓고 뭐 새도 이런 걸 수놓은 건데 거기에다가 뭐를 수놓았냐면 당시에 이제 교회 우리로 치면 이제 여자 성도님들인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부흥회를 해준 거예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제 이 족자에다가 술을 놨어요. 소나무를 딱 그리고 또 새도 그리고 딱 그랬는데 그 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그 와가지고 부흥회를 해준 것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그 부흥회 기간 동안 밤새도록 그 술을 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근데 그게 지금 벌써 100년이 된 건데 누가 그거를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줄 게 없으니까 선교사한테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밤새도록 꼬매가지고 술을 놔가지고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 신앙을 이어받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잘 전수해야 할 책임이 분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막이라면 그 광야 한복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치고 힘들 때 성막에 와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 교회가 그러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불행하면 개인의 영적인 생활도 불행해지고 교회가 행복하면 개인의 행복도 같이 동일하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우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도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날마다 교회에서 은혜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예배가 능력이 있고 그러면 우리의 삶도 동일한 그런 기적과 은혜가 여러분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그 광야를 무사히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막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파도 제도도 건물도 아닙니다. 또 세상에 있는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그런 모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막의 축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막, 성전, 교회로,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그냥 거하시는 장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셔서 어디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고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직장에 있든 내가 집에 있든 또 어디 다른 곳에 있든 그 광야 한복판에 있어도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감사하고 또 내가 거룩한 성전이기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내가 성전이니 광야에서 힘들고 지친 사람이 나를 만나면 어떨까요? 나를 통해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서 그 광야에서 지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을 만나면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다시 은혜를 경험하고 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도 그렇지만 내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다 성전이라 했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광야에서 지친 힘을 다시금 보충하고 여러분 충전받고 힘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도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다 여러분들이 성전임을 잊지 마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